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우리 푸른 사랑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항상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하루는 여자가 집밥을 해주기 위해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없기 때문에 전기밥솥도 하나 장만하여서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이참에 남자친구의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한상 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주한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 남자친구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자기가 인생 처음으로 밥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물어봐서 밥을 어떻게 짓는 건지 잘 상세히 들은 후에 밥을 짓기 위해 전기밥솥에 전기도 꽂고 물도 집어넣고 전기 취사 버튼도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맛있는 음식들을 다 장만한 후에 이제 밥을 푸기 위해서 밥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쌀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처음 해보는 이 밥을 쌀을 넣지 않고 물만 붓고 취사 버튼을 눌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예수님만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완벽을 꿈꿉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100점이라는 점수표를 받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얼굴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노년에 완전한 건강을 꿈꾸면서 오늘도 걷고 운동하고 달리고 자기의 체력을 쌓아갑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완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완벽을 꿈꾸던 사람들이, 그러한 예전에 있던 그 선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윤리와 상식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타인보다 더 우월하고 그 도를 닦아서 도인, 선인, 그 경지에, 신의 경지에 이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인간들의 욕망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윤리와 상식을 통해서. 그러나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그런 사회가 있었죠. 그러나 현대 경쟁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자기의 진급을 양보하고 자기의 월급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하다, 어리석다, 손해보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한국의 장례식에서는 전통적으로 울고 불며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크게 곡을 하고 크게 울어주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리고 저 순간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럼 모든 세상이 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가나에서는 장례식을 치를 때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심지어 그 죽은 자를 보내면서 얼마나 기뻤으면 관을 들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윤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이거는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을 공격하는 것은 잘한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거, 이거는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운동선수가 상대방에게 넘어뜨리고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것은 잘했다라고 칭찬하며 메달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윤리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리는 언제든지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윤리를 통해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대로 행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윤리적인 사람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도덕적인 사람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현대인들은 윤리와 상식을 기준 삼아 자신은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신은 떳떳하다고,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나 법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아무리 상식을 다 알고 윤리의 덕목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결코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세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살아남은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모세는 가르쳐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집트에서 나온 2세대들은 완전해지고 싶었습니다. 왜요? 완전하지 못했던 그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 죽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수시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목에 기호를 삼아, 아니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깥문에 가득가득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까요? 완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공든탑을 쌓듯 하나하나 탑을 쌓아갔지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종종 카드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일리지를 하나하나 적립해 가는데 이 계명을 완전함을 이루려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벌과 저주 아래 놓여서 기근에 괴로워하고 역병으로 죽어가고 전쟁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흩어지게 되고 나라는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해지고자 율법을 붙잡았고 완벽해지려고 계명을 쫓았는데 이 율법과 계명이 자신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과 계명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계명이 자기 자신들을 죄와 사망으로 올가매어서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부단한 열심은 결국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노력하지 않아도 완전했습니다. 아담은 헌신하지 않아도 완벽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행해야만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은 더 이상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해져 버린 인간을 멀리 쫓아내보내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까지 죄만 가득합니다.
완전해지고자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은 오히려 죄만 더 늘리는 허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있던 자리가 이제는 빈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만 가득 찾아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게임으로 밤을 새우고 술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심지어는 마약으로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건강을 잃고 병을 앓고 중독자가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에서 한계를 경험한 인간들은 고상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종교는 하나님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종교를 추구합니다. 종교 활동에 많은 열심을 내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종교적인 쾌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의로움이라고는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쌓습니다. 인간 안에 부유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의 부유함을 채웁니다. 인간 안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다스리면서 온유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완전해지려고 오늘도 발버둥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 인생을 살아가지만 헛된 열심만 내고 헛된 수고 가운데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함을 이루려고 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열심히 행하며 자신이 피와 땀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완전해지겠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완벽한 기준에 합당하게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람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선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예수님은 죄도 없는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럼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냐? 오늘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가 많아도 완전해지고 율법을 못 지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허덕이고 괴로워하는 불쌍한 그 인생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어가는 것조차 자기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예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위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시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하나 지켜나가셨습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칭송을 받기 위해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위인이 되기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사, 죽어 마땅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죄인들에게 율법을 완성한 자신의 그 거룩함과 자신의 그 완전함을 값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을 덧입은 자, 그 예수님의 완전함을 은혜로 덧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을 덧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죄를 범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은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십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가까이 하면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오염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부패하게 되고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궁무진한 완전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다가가도 예수님의 완전함이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함이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인들의 허물을 사라지게 만들고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죄보다 크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완전함으로 모든 죄를 덮으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각자 성취하는 영역이 있고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성취함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완전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들은 것처럼 율법의 수요도, 율법의 해석도, 율법의 성취도 다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구원을 예수님이 홀로 완성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해지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여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덧입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한 천국에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친히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불결하고 부정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의 형상을 덧입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고를 짊어진 모습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영락없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죄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친히 가난해지셨고,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친히 죄인들의 그 죄악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하셨으며, 예수님은 온유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가 충만한 분이신데 자신의 그 의를 죄인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 목마름과 주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 질타와 수모를 받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가장 마음이 깨끗한 자이신데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친히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더러운 자라고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불살랐으며, 예수님은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다 받으신 채 홀로 죽음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8가지 사역입니다. 죄인들을 완전하게 하고자,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감내하시면서 신음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불완전해져야 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의도 없는 죄인들을 버리셔도 예수님의 완전함에는 흠이 생길 수 없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포기한다 하셔도 예수님의 거룩함에는 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터인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열두 해 동안,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자신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들을 통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율법에 따라 불결한 여인이었고 부정한 여자였고 더러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12년의 젊은 날을 율법 아래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귓가에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갇혀 지냈던 감옥 같은 자신의 방을 박차고 12년 만에 뛰쳐나와서 무리에 에워싸여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무리가 에워싸여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무리에게 에워싸였고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이 여인에게 맡기듯이 가만히 서 계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눈을 질금 감은 채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주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뒤돌아 서서 숨으려는 그 순간 자신의 몸이 병이 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기 위하여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병이 나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이 한마디에 순식간에 예수님과 그 여인을 감싸고 있었던 무리들이 뒷걸음치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부정한 여인이요. 이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두 귀를 막은 채 쪼그려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를 만져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의사도 만지기는커녕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부정하다고 그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자기의 옷자락을 만든 이 여인을 향해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를 위로하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완전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불결한 여인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셨고 자신의 옷자락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평생 부정하게 살아온 이 여인을 자신의 완전함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완전해지라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제자들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신약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단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100%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108배 기도를 해야 되고 자신의 몸을 터뜨려서 폭탄을 터뜨려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 오늘도 구원받은 자를 돌보고 계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찾아오십니까? 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누가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율법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며 헛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구원은 죄인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죄인들에게 이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인간 안에는 완전해지고자 하는 본능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요? 완전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윤리를 추구하고 율법을 추구하고 종교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완전함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떤 기대도 보이지 않고 인간에게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고통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신음하는 인간들의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구원을 갈망하지만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완전함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순결한 자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한 자를 의롭게 하고 착한 자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은 죄 많은 자를 완벽하게 하고, 예수님은 추악한 자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완벽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렸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율법 완성을 거부하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사는 자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결국 지옥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인간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완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온다는 그 생각 속에서 자녀를 때리고 자기의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밥은 먹지 않아도 계명은 지켜야 하고 잠은 자지 않아도 율법은 묵상해야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이라도 더 완전해지기 위해 부단히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안한 존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불결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흠이고 티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함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불완전한 존재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은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아등바등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을 꿈꾸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란 더 이상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율법 완성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더 이상 하나님에게 팔복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외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죄인을 의인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도 율법 완성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완성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깨닫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성도도 전에는 의인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수일 성수하면 내가 의인이 되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그림자도 죄하고는 멀리 떨어지기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8가지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율법 완성을 통해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누린 자가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인임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돌린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목적이십니까?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자기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신앙의 방향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마치 기찻길처럼 평행선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심을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누가 가장 복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이룬 상태로 천국에서 구원받고 영생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완전함을 날마다 누리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푸른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